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노회 직전 노회장이신 박근우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서머나 교회를 다녀가고 계십니다. 오셔서 워싱턴 DC에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가을에 뵙고 또 뵙죠?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제단에 부자한 종이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주인 되시고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한국 소식 좀 듣고 계시지요? 최근에 열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연일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고 또 남북한이 갑자기 통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4월에는 이제 곧 남북한 정상이 회담을 한다고 그러고 또 5월이나 6월 초에는 이제 북한과 미국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위해서 지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경제 봉쇄 정책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북한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 같지요. 그래서 지난번 평창 올림픽 할 때에 북한에서 예술단도 보내고 또 태권도 시범단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은 공연하고 이러면서 큰 이슈를 만들었고 뉴스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연예인들이 가서 큰 공연도 평양에서 하고 그리고 또 태권도 시범단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껏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보면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이렇게 교류하는 단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그 대통령들이나 그 최고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대접도 잘 해드리고 또 인상 깊은 그런 공연도 같이 보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그런 선물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계산적인 만남이에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뭔가 속셈이 있는 만남이더라 이거지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일본의 아베 수상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교섭을 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본 사람들 공장도 지어주고 그리고 투자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무기도 우리가 사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했더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 플로리다에 자기 별장으로 불려서 같이 골프도 치고 이러면서 아베 수상은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일 친한 사람인 것처럼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FTA 관세 문제 때문에 완전히 세금 폭탄을 맞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베가 그냥 에베베 이렇게 돼버렸다 이랬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버린 거예요. 국내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중국하고 관계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초청됐습니다. 이 시진핑 총리가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자금성이라고 하는 성이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옛날에 중국에 황제가 살던 성입니다. 그 성을 하루를 완전히 모든 사람이 접근을 금하도록 딱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를 내줬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큰 어마어마한 중국 대륙에 당신이 하루 임금 노릇 해봐. 이렇게 대단한 대접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과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는 계속 중국과 미국이 전쟁 이야기가, 무역전쟁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죠. 왜 그래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친구 같은 관계였는데 원수처럼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인심이 그렇습니다. 친구 간에도 국가 간에도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맞지 않으면 그냥 돌변하는, 그래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에서 국가나 또 어떤 개인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까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 각자 나름대로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안타깝죠? 옛날에는 그런 기대치보다도 서로 정으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더 자기 이익 중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관계도 끊어버리고 등 돌리고 국가 간에도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국가 간에 뭐 그런 이야기는 좀 놔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세요? 또 여러분 안에 친구들과의 관계, 여기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집에 초청해가지고 저녁을 한번 잘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초청할 형편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디 식당이라도 불러가지고 아이고 미안해 친구야, 우리 집에 모실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밥을 한번 살게, 이래야 되는 것이지 맨날 얻어먹고 입 싹 닫고 그러면 이 관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서로에게 대한 그런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에 어때요? 뒤에 뒷말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어떡하고 그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에휴 안 좋아, 이런 말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런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질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위대한 초청이 있습니다. 그 초청은 누구의 초청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세 번의 초청을 하십니다. 첫 번째 초청은 오늘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초청을 구원의 초청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살이가 수고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그것은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는 영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문제, 미래의 끝까지라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질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의 이 초청에 기꺼이 예스로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기꺼이 응하면서 손을 내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양자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마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짐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안식, 평안, 행복, 기쁨,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문법이 있어요. 수고하고 하는 것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잘못해서 수고하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따라오는 것을 수고하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면 어려운 환경 때문이에요.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짓눌려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뒤집어섰든지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막론하고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염려, 불안, 걱정, 또 나의 문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문제,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생기는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병원 가서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한 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의사가 와가지고 보고 난 잘 모르겠으니까 저쪽에 심장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또 심장과에 가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 저쪽에 이제 키드니 쪽으로 가보라고 그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의사들이 여러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병을 한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과 하면 뱃속에 있는 거 누가 내과 전공한 의사가 다 알 것 같은데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병의 원인도 찾지 못하고 더 고생만 하다가 왔어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잘못이든지 남이 잘못한 것이든지 어려운 환경 때문이든지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너희들의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리 와. 주님이 초청하세요.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두 번째 초청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초청하세요.
그 초청은 사명으로의 초청이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밥만 먹으면 살아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죠.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그냥 밥만 먹여서 가둬놓는 것이 아니고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하고 달라요. 개나 돼지나 뭐 강아지나 뭐 이런 다른 동물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지고 있는 즐거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선물 줬어요. 우리 딸에게. 근데 이게 어릴 때 말이죠. 요 새끼 못 낳게 수술을 해버렸어. 그래서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 새끼를 낳고 번식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즐거움은 밥 먹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 보면 시간을 얼마나 잘 하는지 밥 때만 되면요. 그저 와서 저기 앉아가지고 다 저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이 주인이 봐. 지금 뭐 잊어버린 거 없어. 시간 됐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밥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요. 그래도 제가 목사님 집에 계는데 네가 그냥 밥 먹어서 되겠냐 이렇게 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밥 먹을 때 꼭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밥 먹도록. 그래서 밥을 갖다 놓고 나서 제가 딱 눈빛을 주면 절대로 건들질 않아요. 제가 저쪽에 딱 앉으면은 그냥 달라와서 제 품에 팍 안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왜 기도를 해주게 됐냐 하면은 걔가 한 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돈을 들면 내가 이 개를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안 가고 건강하게 잘 자라. 아무튼 개는 밥만 잘 주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왜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 그러면 난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 생애 간증문을 쭉 적고 있는 가운데 그 밑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구속사의 동력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연합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복음이 지나가는 다리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역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수평선교와 수직선교를 감당하는 본보기로, 찬양의 군대를 세우는 자로, 말씀 맡은 자를 세우는 자로, 주님 앞에 의리 있는 자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존재 이유와 목적이 이거다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복되게 살 수가 있느냐? 오늘 2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복 있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 한 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한 센텐스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 살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성공인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자기 십자가 지고 오래요. 이걸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자기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따라오래. 그러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신 그 멍에를 우리가 같이 메고 가면은 주님 따라갈 수 있다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한국에 있을 때 농사 짓는 걸 봤어요. 그러면 소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매가지고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통 이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갔었어요. 근데 예수님 동네에는 항상 2마리가 멍에를 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이해가 쉬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같이 멍에를 매자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저 북쪽의 함경도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꼭 소를 2마리를 멍에를 지었답니다. 하나는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또 그 옆에는 새끼소가 멍에를 같이 매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 지역에서 왜 그랬을까요? 왜 새끼에게 멍에를 이렇게 매게 했을까요? 어미한테 배우라고. 맞아요. 훌륭하세요. 어미한테 새끼가 옆에 같이 멍에를 메고 가면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하면 2마리가 멍에를 맸으면 실제적인 힘은 누가 쓸까요? 그렇지. 여러분, 이 미물들, 동물들이요, 모성애가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할 거예요. 몰라, 사람 중에는 어미하고 새끼하고 같이 매면 새끼한테 그냥 힘든 거 다 맡기는 어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는 안 그래요. 실제로 힘든 거는 어미가 다 힘을 쓰고 새끼는 옆에서 어미하고 같이 쫄락쫄락쫄락 하기만 하면 밭이 갈라지고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함경도 지역의 멍에맨 소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멍에 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멍에를 매기만 하면은 주님이 힘을 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무슨 특별히 해서는 거 없어요. 여기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우리가 복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발맞추어서 멍에를 메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원문의 뜻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찾는다, 발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뭐 어떤 걸 갑자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낼 때에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니까. 너 나하고 멍에 매봐. 겉으로 볼 때는 힘들어 보이지. 그게 아니야. 내가 온갖 복을 다 갖고 있는데 네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걸 너가 찾게 될 거야. 보물을 발견하듯이 발견하게 될 거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극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부유함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멍에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본질적인 축복,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예수님께서 다시 다 가져와서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거 다시 줄 거야,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바이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성도는 바로 무엇인가? 주님의 이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여서 주님, 부족하지만 나도 그 사명의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또 왠지 아유,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덜 믿어진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내게 뭐 자꾸 일을 맡긴다니까 부담된다,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러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멍에 매라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30절 말씀, 오늘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리라. 와우. 여러분 속에 또 의심이 생길까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멍에 아시죠? 멍에가 뭔지. 시골 같은 데 가면 소, 말 이런 거 일할 때 보면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소가죽이 아무리 질기다 할지라도 그 나무 거칠거칠한 거 여기 얹어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멍에가 쉬운 멍에가 있겠어요? 멍에가 쉬운 멍에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짜일까요? 거짓말이 조금 있을까요? 예수님 거짓말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쉽고 가볍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와 함께 멍해지면 쉽고 가볍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혼자 지려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짐 지려가면 가볍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 새를 만들었대요. 새를 딱 만들었는데 새에게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있어요. 근데 새를 만들어 놨더니 이 새들이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우리는 다리도 이렇게 가늘게 만들어 놓고 서 있는 것도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그 주장스럽게 이런 것까지 만들어 줬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리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몸도 이렇게 이런 거 그 주장스러운 거 없는데 우리한테는 왜 이런 걸 만들어 줬어요? 그렇게 불평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그랬대. 야, 그거 한번 이렇게 움직여봐. 움직여봐. 그랬더니 움직이니까 몸이 뜨네요. 공중으로 막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고 날개고 다리고 하나도 안 가벼운, 안 무거운 거예요. 그냥 하늘을 막 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새들이 그 주장스러운 걸 만들어준 줄 알았는데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여행을 하거나 뭐 배를 타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구명조끼 좀 불편하죠, 그죠? 더울 때 이거 답답하고 더워요. 그런데 그게 불편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고가 났을 때에, 바닷물에 빠졌을 때에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조끼 때문에 물에 둥둥 떠 있을 수 있고 그 조끼가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뭐라고요? 이거 지면 쉽다. 이것이 너를 살리는 거다. 이것이 오히려 너를 축복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70, 80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그래도 80, 90, 100살도 좀 있습니다만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은 뭡니까? 행복한 일, 좋은 일도 있지만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고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천하장사도 두 군데서 오라 그러면 반드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웃으시는 분은 아신다니. 첫 번째가 어디예요? 화장실이요. 천하장사도 화장실에서 오라면 그냥 가야 돼. 두 번째는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나 이 세상에 좀 더 있고 싶습니다. 할 일이 남았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쉼,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로 갑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은혜를 찾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날개를 달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져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행복감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초청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세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을 잘 받아들인 사람, 이 땅에서 사명자로서의 그 초청에 잘 응답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셔서 주님과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초청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더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초청은 다 거기에 뭔가 기브앤테이크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 좋은 관계는 끝까지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위대한 초청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응답하면서 사는 세대 내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